예배 자리에 오신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사와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편에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원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님만 나의 본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부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그가 그러므로 하늘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께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주님 아무도 없으리라 주 나시기 전지시 주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은 내 귀에 들려 발성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진리 안에서 든든히 있어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가 미래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김의 성기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조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그냥 귀로 듣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록또록하게 힘차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7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시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르네상스의 거장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작품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무리, 붓집,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운 저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그는 계속해서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벌써 올해 12월을 맞이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실감이 됩니다.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다짐했던 첫날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마지막 송년의 달 12월을 해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게 12월을 주셨는가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1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마지막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한 중간 결산을 하라 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산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머나씩 나누어 줍니다. 한 머나 얼마나 되는 돈인가 측정이 되지 않죠. 100데나리온. 우리 교사들 적고 기록하세요. 1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한 머나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머나씩을 주면서 13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종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제자를 말합니다.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사람에게 똑같이 한 머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한 머나라는 것은 일거리, 기회, 사명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거리, 똑같은 기회, 똑같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15절에서 드디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3사람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은 10머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은 5머나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19절 하반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원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주인이 주었던 한 머나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처음 받았던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22절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한 머나를 빼앗아서 그 종이 한 말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그는 심판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올 한 해 2025년 1년이라는 기회를, 일거리를, 사명을 할당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첫째 종, 둘째 종과 같이 기회를 잘 선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과 같이 남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 결산을 위하여서 12월 첫 주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간 결산을
제3의 이 종을 통해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3의 종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그에게는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한 문화를 준 목적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기라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능력껏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이익 남기는 것이 장사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남기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나 5문화를 남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을 향하여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는 데서 이것들이 분명히 잘 나타납니다. 그 착한 종들에게 얼마나 남겼나가 아니라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충성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인데요, 믿음,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곧 주님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주인이 문화를 주고 있는 이 상황, 녹록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지금 주인이 이 땅을 지배할 왕권을 받기 위하여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맡기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임명권을 가진 더 큰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 백성은 주인을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그의 왕권을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인의 통치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상황에서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문화로 장사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장사할 때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이 그 종들을 박해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주인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이 지금 사자를 보내요, 다른 왕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다른 왕이 올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중에도 충성된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장사했고, 주인이 왕으로 임명될 것을 믿지 않는 종은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가만히 기회를 엿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왕위를 받고 돌아왔던 주인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성경 원문으로 직역하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곧 종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알고자 했다면 그들이 번 돈을 가져오게 해서 세물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금전적인 수익이 아니라 종들의 사명에 대한 충성됨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종들은 장사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명에 대한 신실함을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가치는 그의 능력과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티어 이름을 붙인다면 목사라고 하는 종, 장로라고 하는 종, 집사라고 하는 종, 교사라고 하는 종이라 이름 붙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은사의 차이죠.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열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질서상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미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 잘 섬기는 겁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인가요? 주인이 주신 사명에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종을 선택합니다. 종에게 일일이 업무를 지시하고 세부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3의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장사라고 하셨는데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종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사명이 없습니다. 종의 정신이 없습니다. 주인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길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종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일을 지시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만 사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산합니다. 다음번에는 안 되겠구만. 주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생각과 다른데 다음에는 좀 바꿔줘야겠는데, 기대보다 일을 성실히 잘하는 건 다음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겠군. 이것은 주인의 고유한 판단입니다. 주인이 잘하고 못하는 능력의 차이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책망의 요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종의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설령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부딪히면서 깨달으면서 배우겠다는 자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이 주인이 뭔가 지시를 하면 아유 그거 못해요, 그거 안 해봤습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 아닙니다. 종의 정신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혀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인께서 함께하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만 시키는 주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딱 맞는 도구도 주십니다.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을지라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에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잘 섬겼는지를 결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사명에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셔서 제3의 종이 아니라 첫째,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골, 5골의 건세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 제3의 종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3의 종은 주인이 한 문화를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절에 보면 주인이 줬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수건에 쌓아두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마태복음 25장 18절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땅을 파고 감추어 두는 보관법도 있었습니다. 랍비의 법에 의하면 돈을 맡은 자가 땅에 파묻어 놓으면 도둑을 맞아도 배상할 의무가 없지만 돈을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 배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제대로 숨긴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3의 종은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돈을 보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불성실한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인에 대하여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그런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이 말은 거칠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 종은 자기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고리대금 업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인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 악한 종아,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거기에 감사하지를 못할지 망정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뒤가 다르게 처세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배신합니다. 지금 행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상태의 사람이 될 것인가까지 한 것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에게, 이 종에게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악한 자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생각이 늘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항상 손해만 보고 산다 생각합니다. 비교에 민감하고 비교 결과에 대하여 항상 빈곤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치 못합니다. 더 나아가 정서가 불안하고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 역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직분이 사람 앞에 많이 드러나건 것이건 드러나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의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은혜와 상 받을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면 그의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얽매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부담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 제3의 종처럼 직분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수건 속에다 감춰놓고 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봉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 배신감을 주는 악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랑의 주님이 오직 섭섭하셨으면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한 문화를 빼앗으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없을 때 맺어지는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신의 복의 통로로 결코 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하여 감사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내 삶에 거룩한 감사가 빠진 것은 없는지, 나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분에 감사하면서 감사 열매를 풍성히 맺어갔는가를 결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2016년도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귀한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겨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 삶의 존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간 선용을 못합니다. 게으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인은 한 문화를 주면서 13절 하반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라고요. 여러분, 이미 시간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흐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먼 나라로 떠난 자신의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전에 맡긴 그 한문화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한문화를 수건에 감싸둘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미리라는 자는 정해진 시간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기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장사할 때에 놀기만 하고 낮잠 자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주인 흉이나 보면서 무익하게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미션, 사명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시간이나 기회의 중요성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 마태복음 25장 30절은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곧 미련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결산하실 것이라 이것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날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의식하며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곧 지금 내 앞에 모든 것들을 현익이 아니라 만왕경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보다 재림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 예수여 드디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놓고 게으르게 미련한 삶을 그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떠났던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분명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돌아왔던 주인 15절에 보니까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주님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시간, 물질, 달란트, 지위, 심지어 자녀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맡긴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과 지위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도 결산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은 결과로서 열매만 보시지 않고 어떻게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결산의 때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라는 칭찬받는 충성한 종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그것을 선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자녀의 문을 놓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은 것,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기회요, 복받을 수 있는 찬스임을 깨달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보통 시계로 측정되어서 물리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의 개념. 그날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870, 60시간 이렇게 지금 측정되고 계산된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일과 질에 따라서 추정되는 시간 개념.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다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일을 했을 때 한해서 측정되는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어도 사명 없이, 감사 없이, 지혜 없이 살았다면 카이로스 시간 개념으로는 단 1년도 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969세의 인생이 단 석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3년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상, 교훈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비록 33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카이로스 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입니까? 4리터 용량의 투명한 플라스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수가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다 무엇을 채워넣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는 주먹만한 이 돌들을 플라스틱 통에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채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그마한 자갈돌을 넣습니다. 그리고 흔드니까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자갈돌이 들어갑니다. 꽉 채웠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갈 것입니까? 밑에서 큰 똥을 꺼냈는데 그 안에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 조그마한 자갈돌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며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주전자를 들고서 물을 붓는데 물이 마냥 부어집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러자 교수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플라스틱 통에 모래를 가득 채웠다면 큰 돌과 작은 돌은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큰 돌을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물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으므로 보다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혜로운 카이로스 인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카이로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 열심히 힘써 장사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0문화,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장사했지만 한 문화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한 문화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사두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물질, 지위, 달란트,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할 것입니다. PGA 랭킹 1위였던 스코티 스테플러가 우승한 뒤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내 정체성은 골프 스코어가 아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이 위치에 있는 이유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항상 고난 속에 있었어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지혜, 지위,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에 수종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서 곧 주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그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인생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풍과 같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간을 받았으는 마지막 후회 없는 승리의 결산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성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성님은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네 우리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성님으로 내 발을 먼저 섬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내 길을 나의 죄를 좋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일꾼 사랑 항상 나를 언제든지 주덕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러주시고 내게 하시니 사절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주사 능수가 강물처럼 나를 일꾼 삼으신 구세주 땅의 모든 곳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나를 읽어 삼으신 그 신비한 언제 피에 줬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성경 하나가 아니면요 전부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 여러분 거짓이 아님을 믿는다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결산하실 텐데, 우리 주관께서는 잘 알아요. 마지막 인생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선지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 직분 감사하여 신실함으로 충성 다하여 섬겨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 입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귀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주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중아 인생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속으로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을 하심으로 마지막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한 중앙결산 잘하여 마지막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이 거룩한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믿는 지혜로운 자로서 주신 사명과 직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을 잘 섬겼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2026년도에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의 상 주시기 위하여 귀한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저 신앙을 갖고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신 사명에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제3의 종이 아니라 첫째,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골, 5골의 건세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드리고 비전 선교 사랑 주정 헌금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라 드렸던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가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그 살아있는 심령,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할 이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의 삶과 가정과 그의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더 풍성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를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며 하나님 늘 붙드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님의 영광 너와 함께 주께서 거시오시니 뻔뻔하게 일어나 주의 사랑을 일어나 주의 사랑을 주님의 너와 주께서 거시오시니 영광의 주의 거시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나를 주가 주시고 나의 눈이 주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 이 나의 삶의 주의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불타는 사명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이 불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분명 결산을 하심으로 중간 결산 잘하여
마지막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에 계속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또 섬기실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사역터가 있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생명, 건강,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일에 함께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안 섬기시는 분들은 다 하나 섬기시기를 원하고, 하나 섬기시는 것보다 두 개를 섬기시고 주신 것에 따라서 연세 많으시면 섬기를 해도 섬길 수가 없으십니다. 함께 주님 주셨던 귀한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섬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종식과 강단 화분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연말과 새해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정말 기도 안 하는군요. 정말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안 하는 지금 한국 기독교 사회에 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네요. 그래도 가니까 그런가 봐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함께 또 올 한 해도 잘 결산하고 또 내년도도 하나님 주신 선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직자 난 아닌데 꿈터지기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연말도 맞고 새해를 맞으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경기도 축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십시다. 이래서 15특원들 기도하자는데 안 오고 기도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함께 기도하여서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 연말 모임 이부예회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을 합니다. 9일과 10일입니다. 협조해 주시고 9일은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쉼터의 2명, 남쉼터 1명. 10일 수요일 9시 반에 우리 수요 낮 꿈터와 그리고 각 쉼터에 한 분씩 해서 이렇게 교회 김장을 서로 김장 축제입니다. 축제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47번째 거 나왔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해마다 가집니다. 올해도 합니다. 우리 쉼터 꿈자터 하실 때 적극 함께 참석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나 특별가족 새벽 기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우리 승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꽃13터의 꿈 13터의 이수원 성명아 집사님께서 국수로 결혼기념일 감사해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2시 10분입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위에 집중하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